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는 출애굽기 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지금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는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예배는 주제에 따라서 시리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는 성경 공부이면서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출애굽기 강해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왕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바로의 마음이 워낙에 강팍하기 때문에 말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우리가 10가지 지금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메뚜기, 흑암 이러한 10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가 다 애굽 바로왕과 애굽 백성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것들이요, 10가지가. 근데 그것을 지금 차례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 너희 백성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가르치며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내려진 재앙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5번째 재앙입니다. 5번째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악질 재앙입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돌림병이 뭐냐면 악질입니다. 악질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축, 즉 살아있는 짐승들, 생축이라고 하죠. 이 생축은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재산 목록 1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 바로 살아있는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가축 신 가운데 핫솔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암소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인데요, 이 핫솔이라고 하는 신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을 보호해주는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 1호인 가축이 새끼를 낳고 번성하는 것은 핫솔이라고 하는 신의 축복이다. 그런데 그 모든 살아있는 가축에게 악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핫솔이라고 하는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핫솔 이외에도 애굽 사람이 섬기는 이 숫소의 신이 있습니다. 핫솔은 암소의 신이고 숫소의 신인 아피스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전혀 무기력합니다. 가축을 보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신이라고 해서 핫솔과 아피스를 섬기는데 여호와가 모든 가축에게 악질을 내려서 여기저기서 가축들이 막 죽어갑니다. 핫솔 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 가축을 주신 도 하나님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 핫솔 아피스 신은 우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 백성들이 핫솔과 아피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교육시키는 거예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이것이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의 목적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독종 재앙은 애굽의 모든 술객과 마술사까지도 이 독종 재앙에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쓰러져 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마술사라든지 또 애굽의 이러한 주술사들은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는, 오늘날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의 마술사와 주술사들입니다. 치료자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였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병이 들면 마술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이 마술사와 주술사들이 백성들의 병을 치료한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는데, 이 마술사와 주술사들까지도 독종에 걸려서 여기저기서 막 죽어갑니다. 그동안 마술사를 믿었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우리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주술사들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니 이제 우리는 누가 고쳐줄까? 특히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병 들었을 때 치료해준다고 믿었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은 질병을 예방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병들면 치료하는 신이 또 있는데, 순우라고 하는 신입니다. 병들면 치료해달라고 순우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병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술객들과 이 마술사들이 세크메트와 순우와 함께 서로 교통하면서 백성들의 병을 예방하고 병을 고쳐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주술사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술사나 술객들이 독종에 걸려서 막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느냐? 질병을 막아주고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크메트, 순우, 이것은 전부가 다 거짓 신이다. 이 거짓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입니다.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인데요, 언젠가 미국의 캔사스시에 이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집들 지붕이 거의 다 망가졌답니다. 차도 다 부서지고 심지어는 그 우박을 맞아서 10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져보셨나요? 이른 봄에 이제 막 과일나무들이 막 꽃을 피고 한참 이 꽃이 많이 펴야 그해 농사가 풍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우박이 쏟아지면요, 그 꽃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해 농사는 그 우박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가을에 김장을 앞두고 배추를 심지 않습니까? 날이 갑자기 10월달에 추워지면은 우박이 쏟아져요. 여러분, 배추에 우박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다 사라집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아마 농사를 접은 분들은 우박 피해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 7 대접 심판이 임할 때 지진과 함께 섬들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무려 1달란트나 된답니다. 이 1달란트는 34.2kg예요. 여러분, 슈퍼에 가면은 쌀 한 푸대가 20kg더라고요. 34.2kg짜리 거의 2배 되는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불과 함께 비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7 대접 심판 우박 재앙입니다. 아마 이 심판을 우리가 볼 겁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이 우박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 그 당시에 내렸던 우박은 그렇게 큰 우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이러한 엄청난 우박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 가운데 천기를 다스리는 하늘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를 조정하고 우박을 조정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평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누트라고 하는 신을 신전에서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수확의 여신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수확을 얻어야지요. 그래서 수확을 주는 신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수확을 달라고, 하늘에 비를 조정해 달라고 누트 신에게 빌고, 그런데 누트 신도 오시리스 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박이 쏟아지니까 이 신들이 하늘을 지키지 못하고 수확도 지키지 못하고, 그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트라고 하는 신도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우박 하나 오는 것을 조정하지 못하니까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사전에 예고를 하셨습니다. 가축과 사람들을 들에 방치하지 말라, 빨리 피하라, 곧이어 우박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신하 가운데도요, 지금 6번째까지 계속 재앙이 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 가운데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6번 재앙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진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살아 역사하는 신이로구나, 이거를 깨닫는 바로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우박 재앙이 내린다고 사전 예고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가축과 사람을 전부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이냐, 그 작은 노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신도 작을 것이다. 여러분, 6번째 두드려 맞았으면 이제는 좀 깨달을 때도 됐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과 사람이 집 안으로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박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어떤 우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 머무는 곳은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컷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맞는 거 보면 얼른 회개하고 제자리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타산지석으로 삼는 사람. 남의 집 불난 거 보면 자기 집 불 단속을 잘해야 되지요. 남의 집 도둑 맞는 걸 보면 자기 집 문 단속 잘해야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꼭 재앙을 당해야 알아요. 지금 애굽 백성들은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계속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천기를 주장하는 신이 누굽니까? 수확을 주는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트, 오시리스 다 거짓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재앙이 7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8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저희 어렸을 때는 간식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구워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뷔페 식당에 갔는데요, 메뚜기 볶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옛날 맛이 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메뚜기, 우리에겐 간식이었는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요, 때로 몰려달리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펄벅 여사가 쓴 돼지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저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상하권 다 읽었는데, 그 농장에 메뚜기 떼들이 침입을 하는데 얼마나 메뚜기 떼가 무서운지 수억 마리가 구름떼처럼 몰려와서 그 농장에 푸른 것이라고 하는 건, 푸른 것은 다 먹는데 완전 씨를 말려버립니다. 농작물을 초토화시키고 심지어는 초목의 뿌리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소설에 중국 땅에 그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는
이 농작물을 보호해주는 신이 있습니다. 세라피스와 세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작물을 보호해달라고 그들은 신전에 세라피스 신과 세스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라피스나 세스는 메뚜기 떼 공격 앞에 전혀 무기력합니다. 농작물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농작물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과 히브리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섬기던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이름이 뭐냐면 레라고 합니다. 또는 라라고도 합니다. 레, 라, 이게 애굽 사람이 섬기는 가장 큰 신, 태양신입니다. 애굽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지요. 그런데 이 레라고 하는 신보다 조금 낮은 신이 있어요. 호로스라고 하는 태양신도 있습니다. 이 호로스든 레든 라든 그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하는 흑암, 태양을 주관하는 신도 하나님의 흑암의 재앙 앞에는 꼼짝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도 레와 라, 호로스라고 하는 신이 전혀 무기력한 겁니다. 태양을 지키는 신이 레와 라나 호로스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새끼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 재앙은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즉결 심판입니다. 지금 9번째까지 왔는데도 바로 왕이 강팍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직접 바로 왕에 대해서 즉결 심판을 내리는데, 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면 그의 아들 장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통치자는 자기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신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바로 왕 자신이 신이고, 그리고 바로 왕의 보좌를 이어받을 장자인 큰아들도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여겼지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문화를 보면 바로와 바로의 장자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를 내어 보내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라. 그런데 바로 왕이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장자를 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만 우상숭배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건이든 동식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헐어버리시고 우상 섬기는 자를 치십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왕한테 있어서 그의 큰아들 장자는 대를 이을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로 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자를 치시면서 우상을 제거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결코 신이 아니다. 바로의 왕도, 왕의 아들 장자도 신이 아니다.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대표적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재앙을 보니까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영향력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계속 심판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 백성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이신가, 이것을 재앙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심지어 인간의 모든 생명,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을 준다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라고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을 합니다. 형상이 작으면 우습게 여기고 형상이 크면,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를 가급적이면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큰 우상 앞에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을 찾는,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으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그 본능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 준다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한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에 탈영병 이야기가 나오지요. 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탈영병이 생각이 났어요. 중무장을 하고 탈영한 군인이 온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물에 있을 때는 별로 무섭지가 않았는데 물에서 탈영을 해갖고 무트로 올라와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두 번째 재앙에 바로왕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티끌이 이가 되니까요, 태양이 빛을 가리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영역을 이탈하니까, 탈영하니까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명령 속에, 질서 속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번만 명령해서 자연 만물이 자기 질서에서 탈영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인천 지역은 눈이 많이 왔답니다. 밤중에 한 40cm 정도 왔다는데, 여러분, 조금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우리 인간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에 500mm 비만 와봐요. 아마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바다의 수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물속 세상이 달라집니다. 공기 중에 산소 비중이 조금만 낮아도 인류는 그 자리에서 멸종당합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질서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한 번만 명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10번째까지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여러분이 개구리 떼가 바로왕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마리의 개구리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죽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내리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인간 하나는 건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개구리 수천만 마리를 버려도 바로왕 하나를 건져보고 항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죄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백 마리의 애완동물을 희생시켜야 한다라고 하면 동물 애호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미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구원하려고 돼지떼 2,000마리를 물속으로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돼지떼 2,000마리, 돼지 농장 주인으로서는 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 하나와 돼지떼 2,000마리랑 주님은 바꿔버립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끝내 바로왕은 끝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 이웃에 사시는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자연 만물을 다 버리더라도 그분 하나 살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재앙을 내리더라도 사람 하나를 살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왕처럼 그렇게 완악한 자도 끝내는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의 백성들을 열심히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